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며 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비굴한 굴종은 아닙니다. 나의 온 마음과 온 인격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나아가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는 내가 사람임을 알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영생을 이해할 때 말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만일 사람이 자신의 탐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축복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재앙이며 저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나 자신이 사람임을 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사람은 한없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흙입니다. 흙이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흙이기에 때론 질병이 찾아와서 아프기도 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언젠간 호련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한계와 연약함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이 사실에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배는 한계와 연약함 안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건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나라는 건국 시초부터 강대하고 다른 나라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이 나라를 향해 슬프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믿고서 불의와 폭력과 파괴를 자양하는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나라는 제 아무리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제 아무리 막강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시대를 호령했던 제국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음을 인류의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역사를 바라본 올바른 관점이란 인류 역사의 바깥에서 역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가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인류 역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사이건 한 나라의 역사이건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실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용히 지켜보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추수할 그때가 오면 하나님은 숨기셨던 심판의 낫을 드실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문을 닫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한 개인의 역사이든 한 나라의 역사이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 누가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문을 닫는 분이시지만 그렇기에 이 땅의 역사 너머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온 인격으로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들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 그 무엇을 부럽지 않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혹 승승장구하던 그 과거의 영광과 영화가 무색하리만큼 처절한 고난의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나의 사람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 인생을 조용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자신의 몰락과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와 나의 부유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강함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며 나의 부유함이 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겸손히 고백하십시다. 언젠가 우리의 삶의 역사의 문이 닫힐 때 그 하나님은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인간의 역사 너머에서 우리를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신과 지혜를 더 신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셔서 역사의 문을 여시고 또 그것을 능히 닫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오늘을 의탁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참된 예배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